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르는 개가 웅덩이에 빠졌다, 어떤 맨홀에 빠졌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애완견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하겠죠. 어디다가 전화를 합니까? 119 소방대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고초를 줍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구를 부릅니까? 왕년의 실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누굴 불러요? 119 소방서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저희가 어릴 때는 불을 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집을 보호자를 찾아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구조해 주기도 하고 여름에 보니까 집에 처마에 말벌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들이 그 말벌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9월 11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미국을 갔는데요. 좀 간담이 좀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보니까 9월 11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들이받은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바로 그날이니까. 그리고 이 TV에 그 다큐멘터리 같이 그 9.11 테러를 보여주는데 마침 그 장면이 뭐냐면 건물 두 동에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나는데 밑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긴 호수하고 이게 장비를 갖추고 산소통을 메고 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9.11 테러로 소방관이 343명이 돌아가셨대요. 일반인들은 건물에 안에 있다가 비행기 안에 있다가 죽었는데 이 소방관들은 100% 뭐냐면 불 끄러 올라가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채널을 돌렸더니만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그때에 허리케인 어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하게 플로리다 이 카리브 해를 이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와요. 근데 홍수가 났는데 그 앞에 이제 길을 막고 있는 차가 불자동차 반짝반짝하면서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소방관이면 불 끄는 사람인데 영어로는 소방관을 firefigh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홍수가 났는데도 소방관이 있고 뭐 사고가 나도 소방관이 등장을 합니다. 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구출하는데도 소방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근데 여전히 미국은 소방서 전화가요 911이에요. 한국은 거꾸로죠. 119. 무슨 위기가 생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게 소방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이 소방관들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움을 구출하는 그런 소방관 같은
예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닌가. 원래 소방관은 주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조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봉사, 대민 봉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봉사지만 이분들의 사명은 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방관들은 이 희생한다는 이 죽음 앞에 불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한국 소방관들도 또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서 불이 났는데 두 분이 순직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정년 퇴임을 몇 달 앞둔 분하고 갓 신입으로 일을 시작한 두 분이 불을 끄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소방관들에게 불을 끄다가 순직하는 경우하고 맨홀에 빠진 고양이 잡아주다가 순직하는 경우하고 뭐 하나의 뭐 비약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어떤 순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까요? 불 끄다갈까요? 아니면 고양이 구출해 주다 순직하는 경우일까요? 물론 다 헌신된 일이지만 그래도 본연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직업에 투신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거니, 또 가족들도 아마 불을 끄다가 많은 사람을 구출해 주다가 남편이나 어떤 가족을 잃어버렸으면 슬프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다가 아마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마음이 억장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소방관의 본연의 사명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마치 소방관 119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파서 기도하고,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삶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웃을 일이 없어서 기도하고, 소망이 없어서 기도하고, 누가 나한테 험담하는 소리 들어서 마음이 또는 기분이 나빠서 기도하고,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때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궁금했거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과연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14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흥 강사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기분이 좋았으면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냐? 아주 기분이 좋았을 텐데 또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만 보고 판단했지만 제자들은 함께 살면서 산전수전을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다 묵묵부답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축복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뭘까요? 그래 네가 바로 깨달았다, 바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았다 칭찬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7절의 끝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이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정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내가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인데 이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의 어떤 모임,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고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소방관들로 비유하면 대민 봉사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주업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주업은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에 정말로 아멘 하면, 여기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요, 다 된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삶에
멋있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 잘 보이려고 뭐 겉멋을 낼 필요도 없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예수의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더 멋있는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이 빈자를 채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목사 입장에서도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더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CBS, CTS에 나와가지고 설교해서 방송에 이름을 날릴 필요도 없고, 책을 써가지고 유명 강사나 유명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거든요. 예수님의 주업이에요. 그런데 문제, 현실을 봅시다. 현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119 전화하듯이 조금 힘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죽겠어요? 몸이 조금 아프면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뭡니까 이게? 빨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주님 앞에 빨리 갈 거예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119 전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19에 이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이 감정 노동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요구를 다 요구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면 거절을 못 한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어떤 범죄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 화가 나고 욕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고객님,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어떤 직업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그런 이 콜센터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도 아마 콜센터 직업 못지않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비본질적인, 너무나 부수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좀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분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묶고 매고 가둬 있는 모든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른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육과 혀를 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과 함께만 하고 죽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가 되는 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 인사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슈가 될까요? 다 티끌보다도 못한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끼리는 연봉 1억, 연봉 10억, 와 그래요. 우리끼리는 이쁘다, 멋있다. 우리끼리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표시 안 나게 멋있게 내추럴하게 너무나 잘 됐어. 뭐 이렇게 우리끼리는 자화자찬을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돈, 명예, 이름, 감투, 교회 크기, 건물, 예산 이렇게 자꾸 이런 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진단하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질병이 있어요.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다 그런데도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은 없지만 뭐는 있다? 예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길 원하시는 분, 아멘.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 아멘. 둘 다 있으면 더 좋아 하시는 분은 아멘.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 세 번째 예를 들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나머지는요 대민
서비스예요. 봉사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메인을 보지 못하고 서비스에 그런 거 있죠. 일식집에 가면 밑반찬으로 나오는 거로 배를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반찬 먹고 메인이 나오면 몇 수저 못 들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일식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일식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회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회를 안 먹고 어떤 분들은요, 그 뭐죠? 이 옥수수 같은 거 있죠. 밑반찬으로 나오는 그것만 빼불리 먹고, 튀김 같은 건 빼불리 먹고,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분식집 가세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자,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되면 두 번째 질문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만들기를 원하셔요? 유명한 목사 만들기를 원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나의 구원. 매여 있는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예요. 서비스. 뭡니까?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살짝 한번 간을 보게 한 건데, 사람들은 그 간 본 거에 황홀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큰 교회를 세우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박문교 선교사님이 아마 오셔서 그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빨리 정리하고 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한 분만 한번 아멘. 나도 빨리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했다고 해서 정리하고 무슨 섬이죠? 흑일도로 내려가 보세요. 한 달도 못 견뎌요. 한 달도. 아니, 거기에 정착을 한다고 해도요, 감사가 없어요. 괜히 문제가 일으키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섬에만 가서 그 선교사님처럼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또 어떤 목사님처럼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고 싶은 그런 좋은 그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박명구 선교사님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에서 또 섬에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면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의 모델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경학을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삶을 살다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살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되게, 집사님은 집사님 되게, 권사님은 권사님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2 예레미야가 굳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의 인생을 써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모든 올무로부터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2의 예레미야, 제2의 이사야, 제2의 제3, 제4의 어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70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성령이 주시면 하겠지만 좋은 간증을 사업을 해서 기도 40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사업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40일 기도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았는데 암이 나왔다 그러면 감동받는 사람은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기도원 가요.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예수를 만났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흥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각종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원 가려고 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유아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시장 갑니다. 하나님 이마트 갈까요? 롯데마트 갈까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오늘 이런 맛있는 반찬을 사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뭐 이게 돼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우리를 뭐 엄청 거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질문은 저절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또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감동을 줘요.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목사님 오른팔 왼팔 돼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팔이요 수십 개가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환경은 중요치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 환경은 의미가 없어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만 내 속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죠? 20절까지 축복을 한 다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때로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자 아닙니까? 이걸 드러낸 거예요.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말씀 한 번 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면서요, 한 번 손으로 착 하면 다 넘어간대. 네. 기도만 하면 다 뒤로 넘어간대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사람도 하면 뭐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천둥 번개를 통해서 우레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기적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냥 쫙 뭐 영광의 빛 한 번만 바라면 그냥 끝날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다음은 뭡니까?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요, 강하게 만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류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뭡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말씀만 하면 수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무슨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앞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죽음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삶은 핍박과 고난과 초대교회에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원하는 바든 원치 않는 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고난과 십자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만 계시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도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뭡니까? 앞에는 고난을 얘기해요. 뒤에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가면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냐 안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냐, 우리의 고정관념은 믿는 자.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면 아예 손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믿는 자도 상관이 없고 안 믿는 자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안 믿는 자와 살면 좀 고난은 있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구원이란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면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한숨을 쉬었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느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했던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편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지, 기도했으니까 형통의 길로 인도하겠지. 순전히 사이비 신앙이에요.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무당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요. 목회자들을요 점쟁이로 만들어요. 교회가 굿땅을 만들어. 굿땅을 푸닥거리 잘하면, 물론 우리는 푸닥거리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기도 열심히 하고 축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동남방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니 너의 사업에 유익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것들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는 걸 보면 때로는 애굽으로 보내요, 때로는 광야로 보내요, 때로는 가나안으로 보내요, 때로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으로 보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게 만들어요. 환경은 중요치 않아요. 환경은 다 다른데 그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뭡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고 싶다. 내가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환경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사업장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사회에 오시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오시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은 내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 가지고 씨름해.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죄로부터,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의 무지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이 물욕으로부터, 이 음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주님으로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리오? 거룩한 고백으로 끊어나가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한번 해보세요. 사업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사업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뇌물도 주고 비리하고 뭐 접대하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예배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될 거라고는 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망해요. 부도가 나요. 어렵죠. 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템으로, 다른 업종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근데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은 망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있으면요, 망해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망할 자신 있는 분만 아멘. 신집사님 망할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망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망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아둥바둥할 때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힘이 다 빠질 때 끄집어내요. 왜요? 괜히 아둥바둥할 때 불쌍하다고 가가지고 하다가 내가 잡혀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갈 때, 정말 구원의 여망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오직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시작을 막아요. 어떻게 하서든지 지푸라기 하나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망해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무조건 망해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지만, 죽지만 뭐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신비.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119 센터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아니 남은 생활을 살아갈 때, 대민 서비스 하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메인 코스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되면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리스도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오셨구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저절로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이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길도 무서워하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미혹이구나. 내 안에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만 되면요, 이렇게 될 때 흑일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케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재벌되고 이것보다도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을 품고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바라요.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재벌을 만들 사람은 재벌을 만드시고, 흑일도로 보낼 사람은 흑일도로 보내고, 외국으로 선교사 파송할 분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선교사 갈까요? 아니면 직장 갈까요?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이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내가 산 이 삶을 내 자식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길어지니까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매이고 묶이고 가로막혀 있고 갇혀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믿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서리 집사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 돼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 장로 직분 받아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함께 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몸이 아파 죽을 힘도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 없다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모르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 욕심 많은, 이 죄악 많은 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세요. 너희가 나의 주업이 뭔지를 이제 아는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함께 가자.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